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8절, 제목은 묘실에 들어갈 선한 아비야입니다.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로 인해 한 선지자가 사자에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여로보암 왕이 들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로보암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전히 악한 길을 떠나지 않았고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한 죄로 인해 그의 집이 망하게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돌아설 수 없다는 말씀처럼 여로보암의 마음은 아주 강한 불화살에 감각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때에 그의 집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도 여로보암은 늙은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을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가 악을 떠나지 않았던 것을 그 일 후라고 했고, 그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그때에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일들이 뒤에 나오는 내용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정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자신이 뿌린 씨앗으로 인해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겐 아비야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될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단순한 병이라면 굳이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위독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죄악된 길을 고수했던 여로보암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성경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물려진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은 여로보암을 경고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 아비야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들 아비야의 위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를 아내로 하여금 찾아가게 합니다. 전혀 왕이 될 수 없었던 자신에게 왕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선지자이기에 이번에도 그런 희망을 갖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냥 아내를 보내는 것이 조금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히야 선지자가 신신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같은 길을 버리면 당신도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다윗의 길과 정반대인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처럼 자신의 처가 아닌 척 변장을 시켜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고 사람을 잘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성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여 자기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여로보암과 그의 처의 변장, 그리고 아들 아비야의 질병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여로보암의 처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마치 여로보암을 향해 책망하듯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뽑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솔로몬의 영광을 찢어서 내게 주었다. 그러면서 너에게 다윗과 같은 길을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히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여로보암이
들었어야 했던 책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로 선한 경쟁자로서 서로 바른 길을 가도록 나라를 나누어 주었죠. 그때도 하나님은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진짜로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나로 만들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실망과 실망만 주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라고 말입니다. 쓰레기와 같은 것을 어깨 뒤로 휙 던지듯이 하나님은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연이어 하나님은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 아비야는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죽음이야말로 부모가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이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의 죄로 자식이 죽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아비야의 죽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아비야의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선했던 아비야가 악한 환경에서 더 살지 않도록 특별히 부르셨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주었던 아비야, 그 반대였던 여로보암,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가 인정하는 선한 길에서 주의 기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